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하여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다루는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대한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던 책 종교개혁 핵심 질문이라는 책의 6장과 8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례에 이제 6장과 8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 주제를 종교개혁 당시의 관점으로 먼저 살펴본 이후에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말하는 성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중 총 4개의 문답을 다룰 텐데요. 답 없이 이 문에 대한 내용만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74문,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5문,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76문,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177문,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렇게 4개의 질문을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196문까지 있는데요. 이후에 178문에서 마지막 196문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로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서로가 입장이 달랐고 이들 사이에 큰 의견 차는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연합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 떨어지거나 우리 안에 죄가 많아지면 그 연합이 헐거워지는 등의 유동적인 개념의 연합으로 생각했었던 반면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그래서 변동이 없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견고한 토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교통, 교제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은 어느 때는 너무 좋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때에는 아주 멀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과는 상관이 없고 단순히 교통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칼뱅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고 머문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진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논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변함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증감을 경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로 지내고 있느냐 아니면 소원한 관계로 지내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계속 분투해 나가야 해라고 설명했다면, 개혁자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당신은 삶이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삶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토대로 당신의 삶의 윤리와 도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개혁자들은 설명했다는 것이죠. 칼뱅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 의에 참여하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리고 공로를 획득할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효를 다 얻게 되니 이 공효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덧입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 개념이어야만 복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어야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고, 그래서 아담의 원죄와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가지나 열매, 죄의 싹을 계속하여 잘라 나간다 해도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올라오고 피어나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르고 잘라도 계속 올라오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저 죄가 씻겨진 존재입니다 라는 이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그 이상의 의와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죄가 씻겨진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존재, 그리스도 자체로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행동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로, 믿음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의는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 핵심 질문에 그 저자가 쓴 한 단락을 한번 인용해 보았는데요. 내 상태는 수없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극히 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물론 이는 아주 대단하다 싶을 만큼 좋은 소식인지라 우리는 놀라서 눈을 비비기도 하고 꿈이 아닌가 하기도 하다가 결국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의 행위를 쌓아보려고 하고 다시 나의 공로를 쌓아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지 말고 이 복음을 받으라. 이 복음을 계속하여 붙들라. 계속하여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 하다가 놀라 눈을 비비기도 하고 꿈이 아닌가 하기도 하다가 라는 대목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통장의 잔고를 보는 기분이 아닐까.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통장의 잔고를 보는 기분이요.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통장의 잔고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래 갚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0문은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치, 시작.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 양심은 고소합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지만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없지. 너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잖아. 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너 앞으로 바르게 살 자신도 없잖아. 마치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를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사 나를 온전히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주장은 대번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받아 선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칼뱅은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더욱 붙들어야 하는 지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칭의를 획득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거룩함도 소유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들어온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시작할 것이다. 보증하사 우리를 인치사 우리의 성화를 완전한 성화로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우리의 거룩함은 칭의와 동시에 이미 얻은 것이며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부터 성화의 노력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의 불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논리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공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와의 연합은 시작이요 동시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얻은 것이 미래에도 계속될지 우리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 안에 성령을 심었으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으니 너희 안에 성령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반드시 성화되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의 연합에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연합은 구원의 시작이요 동시에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을 부여받은 뒤에
혼자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방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을 부여받은 뒤에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봐야 돼. 이제부터는 네 혼자 힘이야 라고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내 마음의 본질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 그러면 나는 세 가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그분에게서 자라나오는 가지가 된다. 내 거룩함, 의, 정결은 나에게서 생겨나오지 않고 나에게 의존되어 있지도 않다. 거룩함, 의, 정결은 수액이 줄기에서 나와 가지로 흘러들어가듯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나오고 그리스도 안에만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나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류다. 그리스도와 나는 한 본성과 한 본질을 지녔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열매는 포도나무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말해준다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는 잔뜩 교만한 상태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에는 패배자의 심정으로 잔뜩 쭈그러드는 상태가 되곤 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에 집중할 때, 나의 의지에 집중할 때는 잘 교만하거나 열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떠함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에도 실패에도 아주 적절한 백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의기양양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할 수 있고 아주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주눅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규칙적으로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는 내 안에 교만에 대한 치료제, 내 안에 열등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성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7개의 성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례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였고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성찬에 대한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신학은 이 성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었는데요. 중세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떡은 실제로 예수의 몸이 되었고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의 피가 되었다. 이는 화채설로 알려졌다.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화해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는 반면 떡과 포도주의 비본질적 속성은 그대로 동일하다는 것이 화채설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이고 맛도 떡과 포도주 맛이다. 하지만 내적 실체는 변화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의 내용이죠. 이와 같은 가톨릭의 성례 신학은 단순히 이 하나의 신앙만을 이렇게 특별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화채설을 요구하는 데에는 중세 가톨릭의 죄론, 중세 가톨릭의 구원론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채설은 그냥 어쩌다 추가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미신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의 이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죄를 본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질병 정도의 문제로 여겨서 어떤 약을 투여하면 너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이 깔린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공덕을 쌓을 힘이 없으나 떡을 제공받음으로 나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영적 활력제를 얻는다는 것이 성찬에 담긴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미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나는 영적 활력제를 공급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결국 미사를 참여하면 할수록 나는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요, 단순히 내 공로를 쌓도록 독려하는 영적 활력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공로 쌓기에 돌입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를 받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찬의 자리인 것이죠.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을 굳히면서 정말로 영적인 새 힘을 성찬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유익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견해가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유익을 주는 것은 맞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루터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공제설을 주장했죠. 루터파는 이 화채설이라는 가톨릭 사상을 거부하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예수의 인성이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이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신성과 결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이 이 땅에서는 그냥 육체로 거하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사 신성과 결합된 존재가 되어 그 결과 예수의 몸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디에나 편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공제설인 거죠. 떡도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도 존재하고 이것이 공동으로 존재한다는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화채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인 것처럼 여겨 보입니다.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떡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이제 츠빙글리는 성찬은 기념이야, 기념 행사야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츠빙글리 주장의 핵심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했네, 떡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재했네 라는 식의 주장은 츠빙글리에게는 아무 효력도 없는, 지나치게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상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떡은 그냥 떡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할 뿐이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느냐. 떡 자체가 무언가로 변하거나 떡 자체에 무언가가 임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념하는 거야. 떡은 떡이야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칼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제설도 거부했고 기념설도 거부했습니다. 칼뱅은 예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인성이 신성과 결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인성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결합하여 인성이 어디서나 편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루터의 공제설을 거부하고, 칼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인성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여전히 그 공간에 계신, 그 공간에만 계신 예수의 인성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게 된다면 그날은 역사의 종말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떠날 것이나 대신 보혜사,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성찬시에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 그 원인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재했기 때문도 아니요, 단순히 아무것도 임재하지 않은 채 기념만 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화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마치 약효를 확신하지 않고 먹는다 하여도 약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일단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로 변했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여 입에 넣고 삼키면 무슨 유익이라도 받는다라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본질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지 성찬의 떡 자체가 우리에게 먹는다고 없는 믿음까지 일으켜 주겠습니까? 성찬의 떡 자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에게 삼켜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는 어떠한 능력을 일으킬까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반응토록 하신 이후에야 세례도 성찬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을 미신처럼 우상처럼 여겼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174문에서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제 대유리 문답 174문에서 177문까지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74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 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성례를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을 부지런하게 지켜 행하며 주의하여 주의 몸을 구별하며 마음을 들여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이로써 자기 속에서 은혜가 힘차게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충만함을 누리며 또한 그의 공로를 믿고 그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175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3페이지에 걸쳐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찬의 성례를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성도들에게 있는 의무는 자기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 은혜를 계속 주시도록 간구하고 퇴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기가 한 서약을 실행하고 그 성례에 자주 참석하고자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의 성찬에 대한 준비가 어떠했으며 또한 성례의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때가 되면 나타날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나 행동에서 잘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자신을 겸손히 하고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이후에 있을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분별하며 숙고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찬은 세례와는 달리 자신을 분별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이의 유아나 어린이들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라는 원칙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신을 분별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이의 유아나 어린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세례만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무엇이라 설명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76문은 먼저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례로서의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둘의 영적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이며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언약을 확인합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종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 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례는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례를 언약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어떤 책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가이 워터스의 성찬 신학, 새 언약의 표지와 식사라는 책을 참조하게 되었는데요. 가이 워터스는 이 칭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써서 믿고 이 책을 골라서 주로 이제 5장을 참조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드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행위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행위 언약,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의 순종에 달려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그와 우리 모두는 죄와 불행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차단되고 말았죠. 아담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을 역사 가운데 소개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언약일까요? 무엇에 달려있는 언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 덕분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건짐받아 은혜 언약의 복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시하십니다. 시작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언약을 구속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처럼 다양한 언약들이 있었지만 근저에는 근본적인 통일성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이다라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 표지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표지는 할례가 되겠고, 노아 언약의 표지는 무지개가 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몸에 새기는 방식으로 표지를 주셨습니다. 표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구원의 보장을 받는 것 아니고, 표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하지만 표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도록 하는 데에는 표지가 분명한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모든 언약에 다 표지가 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표지로서 특별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루어진 식사 장면이요. 언약 체결 후에 하는 식사 혹은 피로연 같은 이 이미지는 분명한 언약의 표지 중에 하나다라고 가이 워터스는 설명을 합니다. 선지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는가? 자기 백성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자기 백성에게 큰 연회나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묘사되더라.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백성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장면. 요엘서 2장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풍성한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가 언제 이렇게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로. 하지만 그것은 표지일 뿐이었죠. 그 표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자기 자체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필요를 풍성하고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필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의를 딱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부럽지 않은 잔치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그곳에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라는 점, 각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혜택을 알려준다는 점, 각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끝까지 준수해야 하는 규례라는 점 등이 같은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77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서로 다른 점은 세례는 물로 오직 한 번 시행하여
그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표시하고 유아에게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성찬은 실제의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하여 우리의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행됩니다. 읽으신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로,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여 일생에 단 한 번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하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유아의 참여는 제한된다는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은 언약의 표지일 뿐이어서요, 표지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얻고 표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는 식의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찬에 대한 참여하면 좋지만 제한받는다고 하여서 구원의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지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 큰 유익이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성찬에 대한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은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나이에 찬 사람만 유아는 성찬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참여가 제한이 되겠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로들이 성찬 참여를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죄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찬에 참여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명백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주의 식탁에 나와서 유익을 누리겠다? 이것은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식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온전한 교제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과 훈계를 주어서 그와의 교제를 잘 회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회복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악한 습성을 그냥 적절한 치리와 권징 없이 방치하였다가는 공동체 안에 빨리 그 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결함과 영예를 위하여 죄를 범한 자는 성도와의 친밀한 하나됨, 하나님과의 거룩함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찬에서 잠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텐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과 연약한 믿음 등의 이유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이 워터스는 권면해 주기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신뢰받는 신자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식탁은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마련된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고 최근에 말 못할 죄가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말을 하라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신뢰받는 신자의 조언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식탁은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 마련된 식탁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며 그리스도를 여전히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불안과 그런 의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더욱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오히려 죄와의 싸움에서 분투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깊이 내 안에 새기고 자유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의기양양하지만 겸손하게, 겸손하지만 의기양양하게 더욱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복음을 통해 진리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열방 공동체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